오늘은 감사 레시피 세 번째 시간으로 신뢰로 끓이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감사 레시피를 함께 배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의 인생의 냉장고를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채워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와,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갔죠. 불 앞에서 요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불같이 뜨겁고 어려운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요리하실 때에 어떤 과정이 제일 힘드세요? 재료 준비할 때 힘드시죠? 깎고 다듬고 씻고 하는 거 힘듭니다. 또 실제로 불 앞에서 요리할 때 그때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끔씩 요리를 해보면 또 어려운 순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뚜껑을 열어보고 싶거든요. 레시피에는 분명히 약한 불에 30분 동안 끓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한 5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냄비 속이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한 10분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들춰봅니다. 잘 있나? 잘 되나? 15분 지나고 20분 지나면 이제는 의심까지 듭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나? 싶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뚜껑을 열어보죠. 그렇게 계속 뚜껑을 열어 제끼면 요리 어떻게 됩니까? 다 망가집니다. 원래 우리가 바라고 또 원했던 맛이 다 날아가 버리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요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리하고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하고 계시나? 내 인생이 제대로 되고 있나? 라는 것을 의심하면서 계속 그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에 우리 인생의 요리의 맛은요, 우리가 기대했던 맛을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요리를 완성해 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조급함의 유혹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사도는 로마의 셋집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금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요. 또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는 자유롭게 전도하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 돌아보고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서 감금되어 있습니다. 재판이 언제 열릴 수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 결과도 예단할 수 없었어요.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악의 상황은 사형이 언도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지금 해결되지 않았고 레시피의 표현대로 하자면 아직 조리 중인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죠.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십니다. 낫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아직도 질병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열심히 일하고 또 근검하고 어떻게 절약해보지만 여전히 형편이 쪼들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기도하고 어떻게든 자녀들과 대화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자녀들의 마음이 도통 열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좋은 만남을 위하여서 또 기대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아직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직 요리 중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상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또 마음에 조급함,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입부에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그 초보 요리사들이 자주 범하는
그런 실수, 자꾸 뚜껑을 열어보면서 그렇게 요리를 점점 망가뜨려가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해서 뚜껑 열어 제끼기 시작하면 요리도 망가지고요. 재료도 잘 익지도 않고 또 재료가 부서지기도 하고 맛도 이상해집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요리를 하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그래서 자꾸 뚜껑을 열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제 인생이 똑바로 조리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왜 조급함을 가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요리를 직접 하고 계신 거 맞나? 라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자꾸 뚜껑을 열어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다른 방법이 있나 싶어서 두리번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리 중 이런 상황에 빠질 때에 그래서 그 시간이 힘들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조바심이 계속 생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비록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는데요. 그런데 이런 감사도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 달만 참으면 돼. 라고 하면 한 달 참을 수 있죠. 1년만 기다려봐. 라고 말씀하시면 1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조리중 상황이 계속 되면요. 우리는 힘들어지고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 재판이 언제 시작되어서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는 그 조리 중의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도대체 바울 사도는 무엇을 알았기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대지는요. 재료가 아닌 셰프를 신뢰하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바울의 상황이 그냥 단순하게 갇혀 있고 감금되어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밖의 상황이요.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하나니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저렇게 꼼짝도 못하니 밖에 있는 우리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상하게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바울을 괴롭히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기회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더 괴롭게 하고 바울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마치 이렇게 요리의 냄비를 딱 열어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재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재료도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과 같죠. 순수한 동기와 불순한 동기가 막 섞여 있고 선한 의도와 불순한 의도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해 계셨다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 모든 상황에 저는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 좀 이렇게 좀
진정시키시든지 그 불순한 의도를 제거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복잡한 상황이 좀 빨리 좀 정리될 수 있게 하나님 좀 역사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요리에도 바울사도와 같이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항상 벌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재료만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재료들이 막 들어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좋은 의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상황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도 우리에게 불어닥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제 인생에서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복잡한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좀 빨리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기도 하죠. 근데 바울 사도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 사도는 좋은 동기든 나쁜 동기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든 불순한 마음으로 하든 복음이 확장되고 있잖아. 그러니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니 나를 돕기 위해서 하든지 아니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으니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이러한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울은 지금 재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요리사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동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첫 시간에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배웠습니다. 이것도 큰 믿음이고요. 정말 성숙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이 감사는요. 차원이 훨씬 더 높은 감사인 것 같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사인데요. 바울 사도는 지금 이 감금되어 있는 상태를 억지로 그냥 버티고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금되어서 비록 자유는 잃어버렸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 때라면 볼 수 없었던 사람들, 로마의 시위대,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감금되어 있으니까 밖에 있는 형제들이 더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바울 사도 자기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히려 쓰임 받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요리하실 때에 내가 좋아하는 재료만 가지고 요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거나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재료까지도 함께 섞어서 요리하신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요리 가운데 들어온 모든 재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던 재료이든지, 아니면 싫어하는 재료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선택한 재료이든지, 선택하지 않은 재료이든지, 우리의 인생의 요리 가운데 들어온 모든 재료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가장 맛있고 멋지고 아름다운 요리를 만드실 그런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는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 그 잘못된 그러한 재료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바꾸셔서 우리의 인생의 그 요리가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맛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재료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요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그 요리 중에 재료들 중에서는 우리가 선택한 것도 있고 선택하지 않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또 싫어하는 것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재료를 싹 모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맛있는 요리를 지금 막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인생에 계획에도 없었던 이 감옥이라는 재료가 그의 인생에 들어왔을 때조차도 바울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 그런 재료가 들어왔을 때라도 바울은 그것을 내치거나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요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이죠. 바울은 내 인생은 내가 조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리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고 굳게 신뢰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를 허락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 그 모든 재료가 쓰일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혼 시절에 아내가 부엌에서 막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궁금합니다. 뭐가요? 제대로 할까 싶어서. 그 뭐야? 그거 넣어야 되는 거 맞아? 그렇게 하는 거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간섭할 때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아내가 부엌에서 요리하면요. 뭐 일절 아무 말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저희 아내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아, 무슨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조리하든지 간에 그 과정이 어떠한지 간에 그 완성된 그 음식이 그 요리가 맛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요리하든지 무슨 재료를 요리하든지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맛있게 먹고 나중에 설거지만 열심히 해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다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면 막 하나님 막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왜 갑자기 내가 원하지도 않던 재료들을 이렇게 막 갑자기 들이부으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저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과 신뢰가 조금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에 어떤 재료가 들어오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가장 멋진 요리, 가장 맛있는 요리가 완성될 것을 굳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료가 내 인생에 갑자기 추가된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요리 가운데는 어떤 재료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재료들만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요리 냄비 속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재료도 있지만 싫어하는 재료도 있습니다. 쓴 재료도 있고요, 떫은 맛을 내는 재료도 있습니다. 아니, 이 재료는 도대체 왜 들어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한 냄비에 다 넣으신 다음에
함께 요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재료가 사용되었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요리를 만들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재료가 내 인생에 갑자기 들어온다 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멋지게 해내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요리 가운데 재료에 주목해서는 안 되고요. 그 요리를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요리사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인생을 요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어떤 재료가 추가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 인생은 최고의 요리사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조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 또 어떤 재료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추가된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주권적으로 요리하고 계시다면 그럼 우리는 그냥 뒤에 앉아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겠죠. 세 번째 대지는요. 신뢰로 함께 요리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정확하게 감옥은 아닙니다. 그 가택연금 상태였는데 그렇게 갇혀 있는 상태에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요리를 직접 하긴 하시지만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요리에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고 바라십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한 그 일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요리하기. 바울 사도는 갇혀 있었지만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같이 인생의 요리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요리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한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찬양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 편지를 막 써가지고 옥중서신 써가지고 교회에 보내기도 하고 또 기회만 있다면 또 복음을 전할 기회만 생긴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이라는 원치 않는 재료가 그의 인생에 들어왔지만 그 요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퍼질러 있지 않았어요.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방에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갇혀있고 감금되어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손 놓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던 내가 싫어하는 재료가 갑자기 들어오거나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에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갑자기 손을 놔버려요.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성경 읽기도 멈춰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멈춰버리고 봉사도 멈추고 예배도 멈추고 헌금도 멈추고 다 멈춰버리고 손을 다 놔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요리하는 자세일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원치 않는 재료가 들어왔습니까? 그 재료 때문에 내 인생 요리 다 망쳤어 라는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의 주방에서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최고의 셰프께서 요리하고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요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계속해서 행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도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내시고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드십니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요리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금되어 있는 지극히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편지를 씀으로써 그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요리를 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이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요리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요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주방을, 이 믿음의 주방을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또 의심하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요리에 계속해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고 바라보면서 그 모든 과정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요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냄비를 저으라 하면 냄비를 저으시고요. 뚜껑을 닫으라고 하면 닫으시고 열라면 여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해 나가시면서 하나님과 요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런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를 주셨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또 기도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목을 한번 줘보십시오. 주목. 네, 주셨습니까? 때리려고 하지 마시고 네, 앞으로 엄지손가락 펼쳐보십시오. 엄지. 이 엄지손가락은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가족, 나의 건강,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재료 생각나셨습니까? 두 번째, 검지를 펼쳐보십시오. 이거는 내가 싫어하는 재료들이에요. 없었으면 좋겠던 것들. 실패나 질병이나 상처 같은 재료들. 어떤 재료가 떠오르십니까? 생각하셨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중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이게 제일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리는 재료들입니다. 가족의 구원일 수도 있고요. 질병의 회복일 수도 있고요. 취업이나 결혼과 뭐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약지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거 잘 안 펴지는데. 이렇게 한번 펼쳐보십시오. 약지. 여러분 이 손가락은 주로 언제 씁니까? 반지 낄 때 쓰죠. 이건 관계의 재료들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배우자, 가족, 친구, 동료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 마음에 떠오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떠오르십니까? 마지막 새끼손가락 펼쳐보십시오. 제일 작잖아요. 작은데 계속해서 우리를 신경 쓰이게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반복되는 실수들 한번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5가지 재료 생각나셨습니까? 이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재료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맛있게 요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요리해 가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맛있게 요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